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 참고로 한글 성경의 구분으로는 16절까지인 듯한데요, 히브리 원문의 본문은 17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없었다고도 할 정도로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름도 두 사람이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오늘 살펴볼 요나단입니다. 역할도 유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와 사망의 길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다윗을 건져내는 역할을 했다면, 요나단은 선량한 다윗을 사망으로 몰고 가려는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사울의 다윗을 향한 적대감이 거의 최고조로 달하는 대목입니다. 요나단이 나름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일명 소울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이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후에 그런 자신에게 선하게 대해 줄 것을 다짐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더사랑 공동체에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평소에도 요나단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단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연상시키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또 두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이 오늘 나눌 설교의 두 대지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요나단,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여겼는지, 어떻게 특별히 여겼는지 사무엘상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당시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후계자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건네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나라의 2인자는 내가 아니라 다윗 너야.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벗어준, 건네준 이 행동만 놓고 보면요, 예전에 사울 왕도 요나단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해서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 역시 자신의 전투 용품들을 다윗에게 주고 입어보게 했고 차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황과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내 2인자 자리까지 다윗에게 기꺼이 내주는 임인데, 그때 사울은 다윗이 못 믿어서 그랬습니다. 네가 골리앗과 싸운다고? 다윗도 실제로 입어보고 익숙치 않아 곧장 벗고 물맷돌로 승부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스스로 벗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사울이 다 모조리 빼앗았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다윗. 이스라엘 왕 자리는 절대 너 같은 자에게 내줄 수 없다. 잠시 내가 빌려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건네준 것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다윗 너라면 이스라엘 왕자리도 내가 기꺼이 내줄 수 있어.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내가 생명을 걸고 널 지키고 돕겠다. 그게 요나단입니다. 그 진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됩니다. 요나단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될 2인자 자리도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약자가 강자에게 요청하듯 보호를 구하는 언약을 요청합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요나단이 왕자고 다윗은 일개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자가 강자에게 요청하듯 보호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런데 요나단만 이렇게 보면 참 멋있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요, 다 그렇게 요나단을 보진 않았습니다. 특히 이 요나단을 몹시 못마땅해 한 사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죠. 사울의 그 다윗을 향한 적대감의 불똥이 아들 요나단에게도 튑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 점잖게 읽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단도 아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굳이 요나단이요,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벗어던질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까지 미움을 받으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울이 극도로 분노해서 끝까지 다윗 편을 드는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사울 편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업을 이을 또는 기업을 이을 내 아들,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절친한테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우리 가정의 유산을 모두 다 그냥 건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꺼이 받아들일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군 기업이야. 네 친구 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아니란 말이다. 게다가 지금
가업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 왕의 자리를 친구에게 다 주려고 합니다. 그걸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가져가야 될 텐데 아들 친구에게로. 아빠가 볼 때는 정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싫다면 네 동생들도 있지 않니? 또 크게는 아버지 가문도 있는데 가문도 다릅니다. 요나단은 왕가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가가 아닌 일명 양가, 양을 치는 가정의 첫째도 아니고 막내입니다. 사울이요, 자신의 자리도 그렇지만 자신 이후 그 자리에도 위협이 될 만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그런 다윗을 끝까지 옹호하고 보호하는 요나단이 사울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요나단보다는 사울이 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돼지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오실 게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불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기 전까지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단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거의 모든 이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별명이자 특명인데요. 우리 각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의 집례자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당시 거의 모든 이들 집례자가 동일합니다. 요한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역대급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에 등장하신 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지는 별, 예수님은 뜨는 별이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점점 더 옮겨갑니다. 그때 나름 의리 있게 남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항의성의 질문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뒤에 생략된 제자들의 말이 있다면 왜 다들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라고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특별히 아끼고 또 함께한 제자들이 떠나가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제가 청소년부 담당인데요. 청소년부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옮기겠다, 가겠다 하면 제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래, 잘 가. 거기가 더 좋은 곳이야. 잘 선택했어. 세례 요한이라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근데 그때요, 세례 요한이 주옥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고로 제 목회사역의 모토 같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 흥 나 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체형상으로 보면 이미 좀 쇠하고 있는 것 같죠? 목회자로서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든 또는 성도로서의 삶이든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덕분에 나도 좀 잘 되고 이름도 좀 나고 평판도 올라가고 숫자도 많아지고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은근히 추구하는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추구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쇠하여야 하리라 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또 복음으로 자신의 이속 챙기는 이들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음에 새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도 좋으리라가 아니라 쇠하여야 하리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모습이 다윗 앞에서 꼭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자임을 나도 인정하고 또 기꺼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다윗, 너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그래서 내 모든 걸 너한테 주는 거야. 이제 남은 내 맨몸으로라도 끝까지 널 도울게. 그래서 요나단에게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윈윈이 되었다면 금상첨화겠으나 누구 하나는 패자가 되어야 한다면 너를 위너되게 하기 위해 난 기꺼이 기쁘게 패자가 되어줄게. 그게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또 한 분이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요나단 두 번째. 답부터 알려드리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도 씌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순장수련회까지 사역을 마치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때쯤에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요, 아내에게서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저같이 세심한 듯 소심한 사람은 그런 큰일 이런 표현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괜히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애들이 다쳤나.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전화하고 물어보는데 무슨 큰일인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사진을 보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이랬습니다. 엄마가 볼 때 큰일이 났다라는 게 무슨 큰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진아가 집에 뭐 이렇게 클레이로 인형들 머리 이렇게 깎아주는 그런 장난감이 있는데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집에 엄마도 있었을 텐데 혼자서 가위를 들고 자기 머리를 스스로 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요, 진심으로 저는 잘 어울렸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목사들이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는데 역시 목사들은 제 머리를 스스로 깎는구나. 그런데 부모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또 사실 또 집에 있었던 배우자에게 탓할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뭐 했길래 애가 이럴 때까지 뭐 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말 안 하고요. 또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보이는 것도 그랬고 제 속으로도 그랬고 그냥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뭐가 씌인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뭔가 씌었나 보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여전히 씌어 계시지 않으세요?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배우자에게는 콩가시가 일찌감치 벗겨졌을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요나단도 뭔가 씌인 것 같아요. 그게 콩깍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게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오늘 보면 17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면 첫 만남부터 요나단이 다윗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건전한 의미에서요. 우리로 치면 콩깍지가 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8장에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그게 확인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후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뭐에 씌인 것처럼 사랑하고 다 주고 지켜주고 아낀 다윗은요, 지금 사실 하루하루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콩깍지가 아니라 사탄에 씌인 것 같은 사울이 볼 때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 세계가 늘 그렇듯 사울은 교묘한 셈법과 실리를 따질 때 사실 요나단은 지금 다윗 편에 서봐야 나중에 자신에게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일개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대결 구도입니다. 승산도 없습니다. 게다가요, 사실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요나단은 다윗을 알기 전에 훨씬 더 평안하고 평온한 가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후에 요나단 가정이 바람 잘 날 날이 없습니다. 갈등의 연속입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문제. 다윗만 없어지면 사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신도 정상적인 후계자 자리에서 왕의 자리를 계승할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 사울도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사울의 입장을 애써 이해해 보려 한다면, 아들아 요나단아, 너 안 그랬잖니?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너 왜 이러는 거니? 사울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정신 좀 차리거라. 다윗 같은 친구 말고 좋은 친구들 많잖아. 근데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아니었단 말이죠. 잘못 잡히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다윗이니까 사울이 볼 때는 너 그런 애랑 사귀지 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거 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알고도 무조건 다윗 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요나단을 이해하려다 보니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보다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요나단에게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우리 하나님도 뭔가 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보실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우리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놓으실 만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렇게 올인하듯 사신다고 그분께 뭐 특별히 유익되는 게 있을까요? 사탄에게 쫓기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가는 듯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게 사탄적인 생각인지 그를 추종하는 삶의 방식인지 영적 분별도 없이 그저 세상 주류대로 휩쓸리며 그게 기준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그 조류를 따라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 조류를 홍수 삼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도 콩깍지가 씌이신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이 안 됩니다. 뭔가에 씌이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 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동맹이 아니라 서로 없어져야 사는 원수처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좀 내가 사랑받을 만한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 정도면 동령아 너 정도면 내가 사랑할 만하겠다가 아니라요,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당신도 뭔가에 씌이신 거 아니세요? 설명이 안 된다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그 하나님 사랑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사랑이 요나단의 다윗 사랑과 꽤 닮아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표현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기 생명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에 그런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비극적으로 살고 비참한 결말을 맺을 뿐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나눔이라는 것에도 어떤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것, 나한테는 쓸모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것, 그런 것 나누는 것도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너무 풍족한 소비주의 시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나눔은요, 요나단이 한 것처럼 내게 꼭 필요한 것,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 내 몸과도 같은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게 진정한 나눔이요, 엄밀히 구분하자면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담긴 나눔, 자신의 일부를 또는 자신의 전부를 내주는 것 같은 나눔이 헌신이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있다 있습니다. 요나단이요, 자기한테 아무짝에도 필요 없고 쓸모없는 칼, 군복 이런 것들 다윗에게 준 것 아닙니다. 후계자의 자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준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가치는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나단은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 가진 것 하찮게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아들이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것, 태어나면서 특별히 받은 것,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라는 것은 최고의 것, 자기 자신, 자기 전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의미를 실제로 몸소 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실은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평범한 가문, 평범하지도 않은 가문, 심지어 적대적인 가문의 우리를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왕가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 배지, 지난주 청소년부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해서 달게 된 배지입니다. 사실 이 배지 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설교 초두에 우리에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건강한 영적인 콩깍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요.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았다면 품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그러려면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걸 잘하는 그게 특징인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콩깍지라는 용어를 좀 더 그럴듯한 용어로 바꾸면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덮고 우리가 그 은혜에 잠겨야 합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로 완전히 뒤덮인 것 같은, 그래서 사울도 다른 가족들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그렇게 은혜로 뒤덮인 요나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요나단을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또 요나단을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다윗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름, 그 요나단,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락방이 곧 개강합니다. 지난주에 순장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맡은 순서가 있어서 잠시 나누었는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순장님들 참 솔직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시험 들 수 있거든요. 다락방 곧 개강하는데 여러분은 다락방 개강이 좋으십니까? 다락방 방학이 좋으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은 다락방 개강이 좋을까요? 방학이 좋을까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이 쉬운 자리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덮어두고 계속 가면, 참기만 하면 결국 병납니다. 그래서 다락방 개학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은혜의 콩깍지가 좀 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가능하다면 늘 흘러넘쳐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이 넘치는 더사랑 다락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락방이 사랑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 아들 머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순원이 하루 머리를 새로 하고 오잖아요. 솔직히 속으로는 별론데, 스타일 이상한데, 미용실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러면서 생략하고 겉으로 너무 예쁘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우리 그러는데 익숙한데요, 그러기보다 진짜 뭐에 씌여서 진짜 그 순원이 그 자체로 예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예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단 죄의 길로 가는 게 명백한 것들은 예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나단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요나단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표현, 다윗에게 있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자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다가들면 대부분 부담스러워합니다. 목회자의 신방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 들이밀고 기회를 엿보는 것은요, 다락방 식구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단 한 사람 정도는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사람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붙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99마리 양보다 기뻐하시는 목자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락방에 여러 명 다 케어하는 것도 좋은데요, 1인분만 하면 좀 어떻습니까? 다윗 같은 특별한 공경에 처한 한 사람이 다락방에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만은 이번 학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지금도 다윗처럼 공경 가운데 있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으면 삶이 안 되는, 생존조차 힘든 한 사람에게 내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로 살아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 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면 이미 하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잔치 자리 같은 다락방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